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많이 내려 나를 더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하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뜬금없죠?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정말 저는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신 것 같아요. 이러한 그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또 한자리에 모이시게 하여 주셔서 또 찬송케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스크 쓰신 상태에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아요. 예, 정말 굿모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그 공동체에 함께 예배드리러 올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멀리 그 앵커리지에서, 팔머에서, 마실라에서 또 여타 모든 지역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 모든 분들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입에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일단 뭐 다 그러시겠지만 저희 입에는 언제부턴가 새가 유난히 많이 몰려들어요. 지난 해인가요? 우리 처마 밑에 이렇게 제비가 집을 짓기도 했었고 그 전전해에는 땡스기빙 때 터키가 갑자기 떡하니 우리 집 문 앞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주고 물도 갖다 주고 밤에는 춥지 말라고 이렇게 천 같은 것도 갖다 주고 집도 이렇게 지어주고 했었는데요. 터키가 요즘 예, 알라스카 터키 있어요? 예, 터키가 왔어요. 근데 그 지진 나기 전에 어디로 왔는지 알아서 갔더라고요. 그 후로부터 볼 수가 없는데 저는 요즘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눠드린 것처럼 뒤에 조그만 요만한 화분에다가요 오이도 심고 오마이도 심고. 오이 언제 먹어요? 글쎄요, 그것도 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 같아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가서 물 주고 얼마큼 자랐나, 또 벌레는 끼지 않았나, 잎은 이렇게 싱싱하게 있는가, 마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그 케어하는 게 또 그게 굉장히 작은 소소한 기쁨이더라고요. 깻잎은 씹었는데 아직 봉오리 같은 것만 이렇게 나고요. 전혀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도 아침마다 가서 이렇게 잘 커라, 쑥쑥 커라, 물도 주고 같이 이렇게 그 아침에 정말 일상적인 즐거움을 이러한 그 팬데믹 시간에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돼서 그것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복된 시간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여타 다른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보다도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오신 분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죠. 그렇죠? 아멘.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정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새벽 이슬과도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 가운데 힘있게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 지난주에 성령이 우리가 성령님은 계시지요.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시겠다고,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겠고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서 내주하시겠다고 바깥에 텐트 치고 계시다가
우리 저기 광야 시대 때 바깥에서 텐트 치고 지내셨잖아요. 회중 가운데 그러시다가 그것도 그 마음에 이 우리와 함께 하고 쉬고 싶은 그 마음을 다 충만케 채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아예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 없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 그래서 뭐 한국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속에 누가 있어요? 나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만이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나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성령을 못 느끼느냐? 우리의 이 성령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확실한 보증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왜 못 느낄까요? 라고 했었을 때 그 메인 리즌, 그 아주 주요 이유로서 하나는 무엇이었어요?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감각을 무뎌지게 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잠깐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성령의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요, 제가 한 건가요? 예, 해주신 거구나. 육신의 생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하,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래요. 그래서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어지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무지 그 성령님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 life. 평안은 뭐예요? peace.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여유가 있게 되어져요. 영적으로 안정감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마치 거라사의 두 무덤 사이에 거하였던 광인이 그 마음의 평안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그 안에 있게 되었을 때에 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에요?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죠. 평안하뇨?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평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 안에 혹시 육신의 생각들이 있지 않은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 말라 죽인다는 것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보니까 날마다 뒤에 있는 호박, 특별히 오이에 물을 주다 보니까요, 위에 있는 이렇게 오이가 탁 올라가죠. 그런 것들이 잎들은 푸릇푸릇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땅하고 닿는 거는 이상하게 닿는 데부터 해가지고 말라서 끝내는 다 잎이 죽더라고요. 그 따줘야 되죠, 그죠? 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잎을 이렇게 올려줬다가 물이 묻어서 그러나 했더니 공통적으로 보니까 이 땅에 닿아 있는 것들은 잎이 시들시들 노랗게 되다가 전체가 이렇게 결국은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따줘야 되더라고요. 다른 데도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래요. 우리 영어로 하스테요. 그 뭐예요? 뭐예요? 이렇게 그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anointing.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여러분 그 오일로 이렇게 프라이팬 하실 때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 이렇게 딱 맛있게 요리하기 위해서 우리 요리할 때 그 오일 부으듯이 영어로는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실 때 우리 anoint, 기름 붓다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시는데 이 마치 영의 생각은 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기름 부으심이 물과 기름은 절대 속성 자체가 함께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돼서 우리 안에 착 안정적으로 거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가 된대요. 이 원수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굉장히 센 말인데요. 원수. 말이 굉장히 세잖아요. 이 원어를 이렇게 보면 서로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눈만 보면 서로 이렇게 막 이를 갈듯이 한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육신의 도모, 육신의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은요 우리 안의 영혼을 마비시켜서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충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나는 외로워 못 살겠네. 누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할꼬? 깊은 고독감에 그죠? 시몬 너는 아느뇨? 저 떨어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의 법에 굴족하지 않을 뿐더러 이 성격 자체가 육신의 생각 자체가 이처럼 성령의 그 마음과 반목을 하기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미끄덩미끄덩하게 만들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원래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일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계속 머리만 긁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대. 그게 아니죠. 뭐라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아주 그 영의 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치명적인 그 성령을 알게 하지 못하는 무감각을 일으키는 그 육신의 생각을 누가 깨뜨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녹이시고 깨뜨리시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육신의 자녀였거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무익하고 치우쳐
하나님을 하여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이신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서 모두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셨어요? 무슨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Peaceful sacrifice.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다시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약속해 주셨죠. 왜요? 이제는 우리 안에 아예 내주하시려고. 내는 안내자예요. 안에. 주는 살다라는 거예요. 안에 사시는 거예요. 아예 우리 안에 와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육신의 일들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성찬을 통하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참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하고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 탐심의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자녀,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신 모든 분들은 정말 오늘 말씀 주제예요. 오늘 그냥 집에 가셔도 돼요. 그러나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듣고 가세요. 요거 연결해 주시면은, 자 이거 보시면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이제 목사님, 내가 잘 성령님이 그런 말씀으로는 알겠는데, 내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가슴이 좀 짜릿짜릿하고, 성령님 계셔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후끈후끈하고, 뭐 어떤 분들은 보면 막 뜨겁다고 옷도 막 제끼고 막 그러시던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이 그러셨어요. 이 사울 왕이 이제 그 기도하는 그룹이죠. 기도하는 곳에 갔더니 그곳에 얼마만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했는지, 사울도 그곳에 갔더니 거기서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옷을 벗고 막 예언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쩌면 그런 걸 원하지도 모르고 우리의 그 감정이죠. 감정도 막 터질 것 같은 어떤 그런 게 좀 왜 없지요?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는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어디 계셔요? 어디 용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리산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막 인터넷에 서핑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 몸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보시면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느끼기 위하여서, 그러면 육신의 일을 좀 도모해야겠다, 내 나쁜 일 하지 말아야겠다, 막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육신의 일. 근데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을 우리가 더 많이 느끼기 위하여서
육신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 뭐냐면 육신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거기에 관심 갖는 거 있죠. 나쁜 거 하지 말아야지 라고 관심을 또 필요하죠.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에 과도하게 관심을 두르기보다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스트레스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요.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오히려 성령의 일이 무엇인가 알고 이 성령의 열매 있죠.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한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거역할 수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갈 때에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성령을 좀 깨닫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스트레스예요. 우리는 성령이 그렇다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아프면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플 때 나타나는 증상만 막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이 되는 거를 연구를 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계속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늪과 같아요. 계속 거기서 뱅뱅뱅뱅 돌다가 점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 곧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을 더 가깝고 친밀하게 내가 더 그분의 인자심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나를 위하여서 내 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지 아는 것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토매티컬리 따라오는 거 있죠? 마치 책을 하나 사면 따라오는 부록과 같이 어떤 게 따라와요?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이전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뭐라고 했어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이 계명도 지키고 저 계명도 지키고 율법의 그 계명을 따라 나가려고 하였지만 그렇게 해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한 가지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지금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해보고 살펴보고 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토매티컬리 육체의 소욕은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성령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우리 사랑과 희락, joy, 그리고 love and joy 많이 함께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번째는 화평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평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시죠? 많으실 거예요. 저는 화평하면 전쟁이 막 치열하게 벌어지다가 딱 멈추는 게 생각이 나요. 이제 그림이 보는데 얼마 전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이렇게 한 백인 경찰과 흑인 사이에서
있었던 그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하여서 전 미국이 지금도 혼돈 가운데 있게 되어졌죠. 그 가운데서도 보면 이렇게 성령의 일과 육신의 그 일들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마치 샘플처럼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시위를 하는 것과 라이엇, 약탈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분명히 다른 것이죠. 육신의 일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있지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그것을 교묘하게 섞이지 못하도록 다른 방향으로 역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면 플로리다도 그렇고요. 다른 그 주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화평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시위대하고 백인 경찰하고 이렇게 포옹하는 그 평화의 상징처럼 보여지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많은 주에서 연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위의 참 목적은 무엇이에요? 정의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지 다른 육적인 일들이 발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보시면 그냥 두 줄로 나왔지만은요 정말 잘 요약을 한 것 같아요. 무릎 꿇고 포옹하고 시위 속 싹튼 동지애라고 하는데 무릎 꿇고 포옹하고 사진이 요거밖에 없나요? 혹시? 예. 그 다른 장면에는요 그냥 무릎 꿇고 포옹하고만 이거 일반 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다루었는데요. 나는 크리스찬 뉴스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이러한 경찰들이 시위대와 함께 그 플로이드를 위해서 애도의 그 추모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다시 평화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섰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평화란 이런 것이죠. 무너진 이 높은 담이 있다면 그것을 허무는 것이 바로 피스, 평화라는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요 성령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이렇게 오늘 뭐 사회적인 면을 우리가 잠깐 보셨지만 영적인 면에서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화평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면 또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거두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생되어지는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달린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저에게 오해 물어보셨지만 얘가 하루가 지나도 뭐 이게 크기가 이제는 뭐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잘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막 늘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막 늘리고 이거 언제 심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이 깻잎을 심었는데 몽골이 하얗게 몽골이만 올라왔는데 얘가 언제 하려나고 바늘로 그걸 톡 터뜨려가지고 자라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열매는요 스스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맺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이에요. 곧 화평케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님이 갖고 계신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토매티컬리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맺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막 맺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성령 안에 머물려고 하면 우리 안에 화평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입만 떡 벌려도 성령님이 열매를 똑똑 떨어뜨려 줄 텐데 나는 뭐 그냥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열매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열매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갖고 있지만 이 열매대로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살지 못하면 그것은 곧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에 대한 선물에 대한 감사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것을 그 선물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그런 지혜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적으로 맺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평케 하려고 막 애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즐거워하고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며 그분이 하시는 그대로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대요. 옛날에 최혜준 씨가 부른 거 있죠.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건 모른다는 얘기고요. 우리는 뭐예요? 알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바람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참으로 우습고 답답하고 어리석고 세상의 그 역풍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보이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속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사모님이 당신 그거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만 얘기해도 좋을 것 같다고. 제 빌립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마리아 빌립 또 얘기하긴 하지만 아니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회하는 입장에서 사마리아 땅에 그것도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많은 무리가 믿었대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제가 정말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벌모의 땅 가운데에 복음이 전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빌립이 그곳으로 간 것이죠. 빌립이 가니까 성령이 간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곳으로 바람을 부니까 빌립이 그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그 성에 기쁨이 넘쳤대요.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기쁨 가려고 가서 막 깍꿍 일어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기쁨이 넘쳤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마리아 땅에서 증거했던 거잖아요. 그저 빌립은 그 바람을 타고 가서 그곳 가운데서 씨를 뿌렸더니 열매를 맺었어요. 기쁨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가만있어봐.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던 것이 있었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힘으로 했던 그 욕심, 육신의 욕심이요. 이게 참 어쩔 때는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내 열심이야. 내 욕심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화평케 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뭘 하든지 가면은 망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든지 만지면 망가져. 여러분 망선 많으시죠? 특이한 그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뭐든지 물건을 만지면 다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장내거나. 예. 이전에는 우리가 그러한 죄인이었어요. 무엇이든지 만지면 다 육신의 일을 생각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죄악의 것들을 물들이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내가. 집사님이 그럴 때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곳마다 또 우리는 어땠어요?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풀도 한잔하게 해. 다 깨뜨려버리고 훼손하고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죄인이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화평케 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케 하는 자,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닿게 되어지는 곳마다 다 분열된 곳이 일치됨이 있게 하고, 흩어진 것이 다 화합되어지게 하여지고, 망가졌던 것이 다 정리가 되게 되어지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령의 열매를 갖고 우리는 성령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은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제가 눈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지금 저 시기가 12시 5분인가요? 예. 이걸 쪼개서 할 수도 없고, 예, 드릴 말씀은 참 제 마음에 많이 사무쳐 있는데 12시까지 저희가 우리 팬데믹 동안에는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급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이 있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시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죠. 그것은 저는 지금 도덕적인 것이나 인격, 그 사회적으로 어떤 윤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죄인된 우리의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그 본질에 대해서, 변화된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로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더욱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을 화평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과 그 바람을 따라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어지러운 이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버지, 화평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그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로 나가게 하여 주시되 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화평케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주의 성령의 도구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의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성령의 이름으로 부어주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에 그 모든 소망의 영적 정욕의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자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에 있는 곳에 화평과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미움에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른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에 주의 성령으로 영적 충만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마음과 역사하시도록 내 속을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 역사하시며 약속하신 주 성령여, 오늘도 그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이 모든 아버지 이 세상의 그 팬데믹 생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하나님 주의 빛과 소금의 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그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 가정 위에 화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웃들의 화평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사회 가운데 화평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하나님과 화평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의 옷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리스도에게 복음의 구원의 소식들이 지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이름,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그 모든 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육의 사람의 그 모습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정욕의 그 옷을 벗고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의 증인된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곳 가운데 성령의 불을 빛을 증거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바람 부시는 곳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민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내시고 화평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만져주시사 하나님의 그러한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르신 그 소명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그 충만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며 그 평안한 가운데에 우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온 땅 위에 주님의 구원의 그 평화의 소식이 선포케 되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미국 땅 가운데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위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화평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미움의 일들이 증오의 일들이 차별의 일들이 하나님 물러나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평화의 그 땅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도 주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며 온 땅과 열방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주님의 평화의 그 사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